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격성경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미안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번역한 거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에 계신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면 기다려라.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방심하지 말고 강하게 그를 붙잡아라. 너의 마음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라. 만약에 내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에 계신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어째요? 없다고 할 수 있죠. 없죠.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약 1114년 후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절 기다려라.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방심하지 말고 강하게 그를 붙잡아라. 너희 마음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성화라고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예수님의 확실한 얼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런 점에서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하라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 언어는 있어도 그림은 없습니다.
요즘 SNS에 성화란 이름으로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하려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런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참고로 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만을 말함이 아니라 요 말도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언어인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거요. 다시요. 참고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만을 말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해할 그것은 이것만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언어인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실체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성경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말씀에 그 실체로 오신 주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저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과 그 부활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1차 재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림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공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말합니다. 중요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2차 재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2차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즉 신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보일지 무모하게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변화에도 반응하지 말고 오실 주님을 용감하게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재림을 경험한 주님이 그 마음의 1차 재림의 경험으로 주님의 그 마음에 주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2차 재림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 만약에 땅에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큰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아멘. 참고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것은 이건 제가 나중에 붙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산 그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요.